하반기 계획은 광고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김성수 목사님, 서울에 있는 목양교회를 섬기시는 김성수 목사님께서 오늘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닌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나눠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대상에 서서 박수 받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천재 철학자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철학자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죠. 그 철학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수사학부터 해서 역사, 정치 여러 가지 분야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책 가운데 한 책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영국이라는 그 나라는요, 기독교의 그 세상, 그 기독교 사회의 기반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명문 있는 집안에서 자라면서 기독교의 그러한 영향과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에 그가 만들어낸 책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1927년에 쓰여진 책인데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은 광화문에 교보문고라고 있습니다. 그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기독교 신간들 이렇게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이 지금도 여전히 거의 100년 가까이, 90년 정도 됐죠. 된 그 책이 여전히 신간 서적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도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요, 그 책을 보면서 좀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 사람은 이 책을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죠. 러셀은요, 이 책을 가지고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기독교인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그 의미를 갖다가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 책의 주제를 갖다가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서론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은 단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는 정도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자기가 남부럽지 않게 정말로 떳떳하게 하늘로 우러러 자기는 깨끗한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야기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를 바라본다면 오늘날의 이 시대, 즉 그때 당시로 말하면 1920년대의 이야기겠죠. 그 당시에도 말하기를 지금의 오늘날의 시대에 그렇게 나름대로의 떳떳하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내용을 바라보면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 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수준이 아주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오히려 그 당시에는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 당시에는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 말 그대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믿었다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의미는 뭘 말하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메시지를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가 돼서 교리화됐던 모든 목록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그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소화해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메시지와 그 메시지 속에서 담아낸 삶의 방향과 가치를 그대로 실현하고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비추어서 1920년쯤에 그 당시에 이 버틀란드 러셀이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예배드리고 나와서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 모습을 갖고서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기독교의 교육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을 선언했습니다. 나는 비기독교인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진보주의적인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이 스펙트럼이 있는 이런 그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 영향을 주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그리고 또한 정치가이자 그 레지스탕스의 정치가이자 문학 비평가이자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예요. 이분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후학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선언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트란트 러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을 향해서 서구 사회는 오늘날의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바로 크리스찬이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즘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이 크리스찬이즘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얘기한 겁니까? 버트란트 러셀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맥락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죠. 버트란트 러셀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믿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과 그 가치를 볼 때에 오늘날의 모습도 너무나 우리의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너무나 미흡한 모습들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어찌 보면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닌 교회 되어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한번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저는 먼저 인간이 추구하는 삶은 행복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선언하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되어야 행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은요 교회로부터 분리되었거나 아니면 스스로 교회와 나와의 삶을 경계선을 두고서 분리해 놓은 어떠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그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갔고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왜 그랬습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한 3살, 4살 되면서부터 kindergarten 보내면서 막 공부시키잖아요. 애들 왜 그렇게 시킵니까? 그 애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애가 나중에 자라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추구하는 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사나요? 행복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죠? 모두가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아이를 낳는 어머니도 온몸의 뼈를 늘리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도 엄마의 그 몸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고통의 몸속에서 온 힘을 다해서 그 고통의 문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처음으로 맞이할 때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응앙 하면서 울면서 태어납니다.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이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은 고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불행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행복으로 웃으면서 태어나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이기고 아이를 가슴에 품는 순간 엄마는 가장 행복한 웃음을 갖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을 모두 잊을 만큼 더 큰 행복을 느끼죠. 아이는 그 고통의 울음으로부터 세상을 맞이하지만 엄마의 그 품 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빠는 순간 아이는 또한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본능적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주먹 꽉 쥐고 태어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의 품에 그냥 젖물려 줄 때 그 아이는 그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엄마의 그 몸속에 있을 때처럼 그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그 아이는요, 어때요? 마구 불안해서 울어요. 그 본능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뭐 배고파서 우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는 불안해서 우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그 본능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막 울어대는 거예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결핍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 심리학적으로 볼 때 뭐 결핍에 대한 부분이 어린 아이서부터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결핍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불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뭡니까? 결핍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결핍 현상이 있게 되면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 본능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채우려 하는 그 욕구가 생기는데 그 채움의 내용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이 대체될 때 그 순간은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갈증과 그 갈망과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요, 그 일시적으로 채웠던 어떤 만족감에 어디게 돼서 거기에 묶여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불안함을 진정시키고자 어떤 타자에 의해서, 어떤 타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할 때 그 트랩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 스스로가 만들죠. 아, 이것이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모체인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늘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늘의 모든 하늘과 또 하늘의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라고 신명기 1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에 속해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만족스러운 그런 환경과 또한 만족스러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불안한 가운데 더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된 행복을 삶의 목적과 가치로 두고 살아갈 뿐입니다. 인생은 고통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어떤 한 현자가 말을 했습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불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안정감을 갖기 원하는 것이죠. 그 안정된 삶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더도 말고 욕심 없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자녀들 그냥 공부해서 잘 이렇게 대학도 가고 또 시집 장가 잘 가고 또 애들도 잘 낳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뭐 경제적인 문제 별로 이렇게 문제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름대로 소소하게 그냥 근심 없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무슨 욕심이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게 허락됩니까? 소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이야기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됩니까? 여기 문제 없고 근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오고 또 예기치 못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고와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출세하기 위해서 학벌과 지식을 기반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출세를 해요. 출세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학벌과 학식, 그리고 이 지식들을 기반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과 높은 학위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을 얻으면 환경적으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그런 것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인생의 안정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대치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그 수준의 세계에서 그 높은 기대치에 추구하는 그 자들 안에서 치열한 그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보다 더 열등의식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결국엔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은 그 필요에 의해 고용될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약 한 15년 전에 ANC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20년 가까이 됐죠. 한 18년 정도 됐나? 그 LA 온누리교회 그 ANC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을 때 그때 만났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 담당 전도사로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는 서울대학교 공대 조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공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공대 박사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에서 따지고 보면요, 정말로 0몇 프로 될까요? 한 0.01% 될까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미국의 어떤 벤처 사업에 들어가서 이제 직장을 얻어갖고 미국에 온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랑 굉장히 많이 교제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형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자신감이 없고 이렇게 늘 항상 이야기를 하면 자기 형을 빗대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형이 너무 잘난 거야, 자기보다. 형은 서울대학교 법대
2학년 때 사법고시 패스하고 3학년 때 미국에 와갖고 공부해갖고 미국의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 형을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오징어라고 표현하죠, 남자들. 오징어라고 표현하듯이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게 열등의식 가운데 사로잡혀갖고요,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늘 항상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보면은 난 이 정도만 되면은 정말로 정말 날고 날 텐데 왜 이 형제는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늘 열등의식에 빠져 있을까?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 있는 저랑 45년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 형이 훨씬 더 똑똑하고 더 이렇게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형에 의해서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열등의식.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나름대로의 사회에 어떤 그런 자리에 있지만 결국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자기보다 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뭘 느낍니까?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 없이 늘 자기를 갖다가 자신 있게 표현하지 못하고 늘 자기를 비관하고 하는 모습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학식적으로 많은 것을 갖다가 공부를 했다 한들 거기에선 안정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돈으로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안정감의 빈도수를 보이고 있죠. 돈이 불안한 그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을 만큼 오늘날의 이 시대는요, 절대적이에요.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예전에는 돈이면 다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돈이면 다야! 그러면 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야! 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자기가 믿고 있는 가치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돈이 나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가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 속에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이유가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한국에 있는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를 보시면요, 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그리고 돈이 없다가요, 돈이 생겨봐요. 내 통장에 어카운트가 생겨봐요. 그러면요, 자꾸만 핸드폰 열면서 어카운트 열어봐요. 그 돈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막 돈이 떨어지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돈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막 기뻐합니다. 막 머릿속에 막 이 상상을 해요. 막 어카운트가 막 돈이 막 올라가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내가 가치를 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가치가 그 자체에 묶여 있는 거예요. 결국 돈은 제어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이 돈을 사랑하게 될 때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로 행복과는 반대로 불행한 인생의 자리에 놓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돈이 있기 때문에 병원 신세를 져도 좀 편리하게 병원 신세를 질 뿐이지 그 자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학위와 같은 명예, 돈이라는 재력, 건강이라는 요소들이 행복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믿고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질수록 신기루와 같아서 늘 자신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행복은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그 강 건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상상하고 추구할 뿐이지 진정한 행복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재벌과 재벌이고 싶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건강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과 건강하고 싶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요, 참 기가 막힌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그것이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고백처럼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잘 되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교회에 헌신하겠답니다. 선교관도 짓고 또 모도하고 자기가 더 건강해지면 열심히 충성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건강을요 자기의 정력에 불태우려고 바다로 나가고 산으로 가고, 젊은 사람들은 그럴 뿐이에요. 자기가 더 출세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잘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논리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 되어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논리 안에는. 자기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해 줄 수 없는 요소인데도 그것이 채워져야만 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두 가지의 전제를 깔고 있는데, 첫째는요, 자신이 행복하고자 하는 것, 즉 출세, 명예, 돈, 건강, 성공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거기에 깔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안 해주면 나도 안 해도 되고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명분과 이유를 스스로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욕망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깔리게 되고요, 마치 그것을 종교적인 언어와 신앙적인 언어로서 표현하면서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헌신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갖다가 포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을 그으며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바라볼 뿐이지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세속적인 시대 속에서 세속적이고 또한 기복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고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모인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의미하지 않은 교회를 교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믿음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와 생각을 기반으로 하면서 교회에 나온다고 그들을 일컬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교인. 그냥 교인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어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고백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교회이어야 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이어야 하고, 내 삶의 가치가 교회이어야 하고, 내 삶의 내용이 교회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유일하게 남기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를 남기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남기신 것이 있다면 그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처음에 12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이름 모를 그 많은 그 성도들에 의해서 그 모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그 대화에서 그 증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가장 먼저 베드로가 그 기회를 놓칠세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시몬아, 참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했다.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너는 베드로다.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근데 베드로다.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인데 그 열쇠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주님을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캐톨릭의 이 해석의 오류예요. 그가 사람에게 그 열쇠를 줘서 그 열쇠를 갖다가 그 대에 이어서 교회의 대표성을 준 것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한 사람의 그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세웠다는 이 의미는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자들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전통도 아니에요. 물론 전통은요, 좋은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지만 시대가 흘러서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전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바꿔야죠. 왜?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교회 하면 건물을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칭하는 어떤 장소에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뿐이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뭔가 만족을 누려야 돼요.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요, 맨날 시험지를 푸는 거예요. 시험지 받아갖고 교회에서 얼마나 시험지가 많은지 그 시험지 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걸 만듭니까? 가십거리도 만들고 또 모략, 음해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분열하는 일들 가운데 열심을 냅니다.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뭐 좀 하라 그러면, 좀 섬기자고 한다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든 것도 없으면서 내려놓는다고 해요. 네. 시험 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기 가려니까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왜요? 자기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교회의 어떤 장소에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회라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요, 또한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혹은 교회 직분자라는 그 특권의식에 빠져서 교회에서까지 어찌 보면요, 자신의 악의적인 욕망을 뿌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 생명과 같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진지함과 고민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자신이 그냥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연히 구원의 문제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 안정감을 찾고 확신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안정감을 스스로가 찾는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도취되는 것에 은혜의 통로로 삼습니다. 그 도취되는 건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 그 음악에 심취되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은혜의 통로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욕구가 많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지적인 욕구를 채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보다 많은 봉사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삶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삼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기반을 삼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성경 공부하지 말고, 찬양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보다 더 헌신적이고, 보다 더 신실하고, 보다 더 어찌 보면 순결하게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요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요, 자신이 교회가 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요, 그 안에서는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오늘 본문은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따랐던 그 제자들이요, 결국엔 언제부터 변화가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후에 변화가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샬롬을 얘기하죠. 샬롬은 안식을 말합니다. 안식이라는 건 뭡니까? 안정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이 말씀을요,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셨을까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위기에 있던 상황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들도 어찌 보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후엔 더더욱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세상이 주는 어떤 평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직 줄 수밖에 없는 평화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강은 안정감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말씀하는 그러한 행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주로 고백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세상과 다른 그러한 차원의 것을 말합니다. 주님에게 온전히 속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양다리 걸치고 대충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평생 맛볼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하면은 막 그냥 기도했더니 막 그냥 병이 고쳐지고 막 기도했더니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그런 것이 신비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타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표징으로 보이기 위한 그러한 증표지, 그런 것이 신비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니까요. 버트란트 러셀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런 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맞는 그 진정한 신비는 뭡니까? 세상이 어떨지라도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삶의 방향을 교회가 되기 위한 것에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 자신의 시간, 자신의 가치, 자신의 물질, 그리고 재능,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싸구려 같은 천박한 신앙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지금은 now, 이 지금은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건강할 때고 가장 젊었을 때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는요. 앞으로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지금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기복신앙처럼 어찌 보면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적으로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복채내고서 복받아서 성공해서 그 성공으로 자신의 인생이 축복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신앙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원하며 만들어 놓은 신을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에 포장하여서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믿을 뿐이죠. 거기에는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서 부르신 목적을 전해주고 계신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교회의 지체로서 부르신 성도를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참석하는 것,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 나와서 맨날 교회 나와서 살라는 말인가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아닌 as a church,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의 그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 우리가 가는 그 곳,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그 삶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날 때 그 안에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봤더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네. 교회 이름이 뭡니까? 이마고데이. 이게 이마고데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교회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교회입니다. 교회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라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근데 애초부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분투하며 고민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끝까지 거기에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내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알고자 원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져. 애당초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거기에 분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세워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로 모이죠. 그 교회는 뭡니까? 공회예요. 공회로, 지금 이 자리가 공회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맨날 넘어지고 죄에 빠져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런 기도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교회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은혜 앞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내가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공회로 모일 때 이 예배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그 발걸음이 어떨까요? 정말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그 공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그 충만함이 넘치지 않을까요? 그러한 사모함으로 우리가 모여질 때 진정한 교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모델인 이 교회, 공회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곳에서 함께 그 풍성한 그 은혜 속에서 위로받고 안식을 얻으며 그 말씀 가운데서 함께 힘을 얻어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파송받아 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로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러한 삶을 선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전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요즘에 유행하는 미셔널 처치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 결국에 그 말이 뭐냐면요.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엔 다 그 말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인 저와 여러분은
교회만 잘 다니지 마시고요. 정말로 교회가 될 수 있는 정체성 속에서 그 가치와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해? 굉장히 두렵고 떨리죠.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먼저 우리 가운데 먼저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할 때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삶을 도와주시고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숨을 내셨을 때 후 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후 했을 때 그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후 한 그것이 루아흐라는 그러한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렵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지 않을 영원한 영생을 보여주신 것을 보았을 때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그 제자들은 그 마음에 불타서 그들에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성령을 받으라 라는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왔던 그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요,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요한만 빼고서 11제자는요 전부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며 죽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처절하게 비참하게 순교하며 죽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죽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교회로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고백이,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그 고백 위에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내 주어진 모든 환경과 내 삶은 전혀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고, 내 속가지를 봐도 나는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고백 가운데 내가 그 믿음 가운데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로서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